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98%라 그럽니다. 뭐 백화점이고 뭐 커피숍이고 그다음에 일반 가게고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에어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뭐 독일이 3%, 이탈리아가 6%, 굉장히 좀 힘든 거죠. 프랑스가 조금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어컨들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그 나라가 무척 덥질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더워지더니 이제 지금 올해는 항상 40도가 넘고 45도까지 치솟아서 막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일들이 심해지고 있죠. 부랴부랴 에어컨 도는데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거 갖다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건 좀 비싸잖아요. 옆에 중국 게 싸니까 중국 거 갖다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98%라면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참 우리나라는 시원한 나라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아무 가게나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우리나라는 살 길이 있고 또 들어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 우리나라는 커피숍에 들어갔다 의자에 좀 앉아있다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잠깐 쉬었다 나오기도 하고 뭐 백화점도 어디고 다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쉬었다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유럽의 뜨거운 나라 사람들이 뭐 일부지만 아주 일부지만 피서를 한국으로 온대. 너무 시원해서 전철을 타도 에어컨, 버스를 타도 에어컨, 막 다 택시를 타도 에어컨.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피서는 한국으로 가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대네. 여러분들은 어디 가지 말고 한국에 있는 것이 여름엔 제일 좋다. 아멘. 다른 나라는 지금 뭐 피도 엄청 우리 비 많이 와서 걱정이긴 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피해가 좀 적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댐이 무너질 판국이고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난리가 난 경우도 많고 어떤 나라는 막 불이 나갖고 난리가 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엊그제까지 35도 37도였어. 근데 그 다음날 영하 5도가 돼갖고 텐트에서 옷 벗고 잔 사람 다 얼어 죽어버리는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정말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러는데 종말을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할 게 없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휴거의 길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좀 이상한 얘기지만 기상학자들은 절대로 자녀 안 난대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니까. 자기들은 안 돼. 한 75년 안에 생명체가 95%가 사라질 거라고. 인간이고 동물이고 간에. 기상학자들은 아는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 집이 가라앉아야 알아들어. 자기 집이 가라앉아야. 그리고 우리 집이 뜨거워서 불이 나야 불났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말을 통해도 안 되니까 기상학자들이 얘기해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겠지 그러는데 일부 기상학자들은 절대로 인간은 해결 못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종말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할 거고 주님의 나라가 세상 멸망하게 하지도 않아. 주님이 오셔서 거룩하고 축복된 세계로의 전환점을 이룰 것을 성서적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자, 동굴에 들어가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살아.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 그냥 놀 때 놀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예배할 땐 예배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놀지 말고 성경도 좀 읽고 일도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없어요. 말세가 됐으니 니들 이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아. 말세가 됐으면 죄짓지 말고 죄짓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힘써 섬겨라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이제 온유와 겸손이에요. 오늘 제목이 안 좋아하는 얘기요. 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안 좋아.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간에 제가 겸손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와닿고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좀 더 온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막 한 지역의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힘을 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교만이거든요. 그런 게 어느 날 내가 딱 들어온 걸 느끼면서 내가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가 설교한다. 여러분은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0년 만에 동창회가 모였대요. 어느 학교에서 동창회가 몰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0년 지났으니까 60살쯤 됐죠. 다 60살 환갑쯤 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모이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 정도면 자주 만났으면 모르는데 어쩌다 모이면 누군지 몰라요. 이명문 권사님이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누구 알아보겠어요? 누구세요? 그러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니까 서로 인사하니까 이제 기억나죠. 고등학생쯤 됐으면 다 기억나는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할 말들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랑을 해요. 잘난 체 아니라고 교만이죠. 그래서 한 친구가 돈 많다고 자랑을 해. 나는 돈이 이렇게 많고 막 그래. 한 친구가 돈이 좀 없나 봐. 우리 자식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자식 자랑하는 거야. 한 친구는 자식이 또 잘 안 됐나 봐. 손자 자랑을 하는 거야. 무지무지 이쁘고 뭐 이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어떤 친구는 또 할 말이 없어. 나 골프 얼마 나온다. 골프 자랑하는 거야. 이제 자기 골프 친다고. 한 친구는 또 뭘 자랑했더니 내 자동차 비싸다. 자동차 자랑하는 거야. 한 친구는 또 집 자랑해. 우리 집 크다. 그러더니 집 자랑하는 거야. 한 친구는 이제 나 온 세상을 다 여행하고 다닌다. 여행 자랑하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한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랑할 거 없어서 뭘 자랑한 줄 알아요? 개 자랑을 했어. 우리 집 개가 아주 영리하다고. 우리 집 개가 영리하다. 개 자랑. 이걸 듣고 있는 친구가 한심스러워. 그래서 쭉 듣다가 이제 얘기를 해. 나는 자랑할 건 없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랬어. 그 친구가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나이가 들면서 더 내가 자랑스럽더라. 그래서 나를 내가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 자랑스러워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열심히 살았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시끄러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결국은 비난이 오고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뒤에서 욕해요. 죄송해요. 이 설교 중인데 짓불도 없는 거 씹어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다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참 사람 괜찮더라.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모든 걸 복되게 하고 평안을 주고 조용하게 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해요. 뭐 사람이 많아서 좋다기보다도 겸손하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싸워요. 결국 시끄러워져요. 서로 욕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랑보다는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참 소중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갑자기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은 안 됐은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30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저 상대원동에 살았었어요. 상대원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2층에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 딸이 4살쯤 됐던 것 같아. 저하고 날씨 무지무지 더웠어. 여름에.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다퉜어. 뭔 일 때문에 다툰 것 같아. 근데 우리 딸이 부모가 다툰 걸 보고 밖에 나갔어.
나가갖고 아랫집 아저씨가 더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싸웠다 막 그러는 거야. 그 싸운 게 신기했던 거야. 처음 싸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더우면서 그래. 얘야, 이제 그 윗집 딸이 얘기하니까 아랫집 아저씨가 얘야, 이 더위에는 다 싸워. 니네 엄마 아빠가 싸운 게 아니라 다 싸운단다. 그러고 있어. 그 얘기가 이제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 아저씨 참 지혜롭다. 그 아저씨도 아마 싸우고 나온 것 같아 밖에.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더위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날 더울 때 쌈이 나요. 그러니까는 날 더울 때 쌈 나니까 조심하시고, 날 더울 때 전기세 쌈이 이렇게 납니다. 더워서 좀 켜. 남편은 열이 많아서 불 켜. 부인은 열이 없어서 추워. 전기세 돌아가는데 왜 키냐고 싸워 또. 그때는 남편이 날 더워서 그러면 전기세 나가더라도 남편의 몸이 더 중요하잖아. 반대로 아내면 아내로 안 싸워야지. 아이고 시원하게 계세요. 그리고 또 남편이 잘 때 막 못 자. 근데 막 에어컨 켜놓고 잔다고 또 성질 내면 또 싸워. 막 그러지 말고 절대로 날 더울 때 쌈이 많이 나니까 싸우지 말고, 부인이 더워하면 에어컨 켜주고 자. 그럼 전기세 많이 나면 어떻게, 내가 한 발짝 더 뛸게. 다 그러고네. 내가 두 발만 더 뛰면 몇만 원 더 나오는데 전기세 집까지 나와봤자 몇만 원 더 나오겠냐. 20만 원이나 나오네. 나라에서 준디야 조금. 여름에는 좀 가난한 사람에겐 좀 에어컨 쓰라고 좀 해준다는 것도 있대네요. 참 좋은 나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 참 좋은 나라다. 근데 좋기는 좋은데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퍼주다 보면 좀 곤란한 점도 생기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신경 쓴다는 것도 참 소중한 겁니다. 안 그래요? 진짜 소중한 일이에요. 그건 부자들이 조금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좀 더 사는 길을 좀 모색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정확한 뜻이, 성경적인 뜻은 그래요. 훈련되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즉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훈련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온유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안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고 훈련된 사람이야. 매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냥 말 안 하고 착하고 조용히 있는 것을 온유하다고는 하지 않고,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성서적인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온유는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온유라는 것은 가르쳤어요. 온유라는 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냐? 물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했어요. 거칠게 누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누가 질문을 거칠게 해도 부드럽게 대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도 깨달아야죠.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거친 행동을 부끄럽게 만든 거라 그랬어요. 내가 왜 후회해? 쉽게 말하면 내가 팍 세게 질문하고 내가 막 고함 지르면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답을 하면서 하니까는 자기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다는 거예요. 대개는 사람들이 거칠게 질문하고 거칠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대답을 거칠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국회에서도 보면 거칠게 질문하니까 거칠게 대답하잖아요. 국회도 서로 막 청문회 볼 때. 이건 뭐냐면 누군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 온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질문도 좀 온유하게 했으면 온유한 대답이 나오고, 혹은 거칠게 질문해도 온유하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창피한 거야. 막 거칠게 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부드럽게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냐? 영적인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종종 보면 하나님 말씀 은혜도 안 돼. 요즘은 뭐 인터넷이고 뭐 유튜브고 보이고 간에 뭐 예배당 아무리 교회 돌아다녀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왜 은혜가 안 될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뭘 다 알아서 온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만이 쩌들려 있어서 그래요. 아주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응대가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배울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온유한 자를 정의롭게 만들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옳고 틀린 것도 옳은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서 틀린 것을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바르게 해주는 게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고, 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온유한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온유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나만 옳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를 받는 마음이 돼요. 상대방 생각해봐. 지금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말하면요 거부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 말하면 좋게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은 나만 잘난 거잖아요. 교만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오늘 되면 온유한 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으면 가슴을 찢고 회개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도 있어. 어려워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에겐 복을 주셔요.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지. 그런데 잘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안 살아지는 경우들이 있어.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다는 건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풍성한 화평이에요. 자, 온유하면 내가 평안하지. 온유한 사람은 화평이 있어요. 모든 걸 화목하게 해요. 평안해요. 온유한 사람은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당연히 내 가정도 평안해지는 거고,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디 가나 평화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교회가 시끄러워져.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막 우리 강 집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래야 장로님하고 싸우고 막 그래. 왜? 온유하지 않은 게 와서 막 그래요. 막 성질이 나지. 처음에는 참다가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평안해지지만 뭔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 잡음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건 다 온유해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 누군지 지적 좀 해봐. 없죠. 다 온유하셔. 내가 볼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온유하지 않는 교회로 갔어. 거기 가야 적성에 맞아. 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 시끄러워봤자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땅을 차지해. 이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거 세 번째, 심판이 임할 때 온유한 자들은 구원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자, 시편 76편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막 불경기가 오고 난리가 나도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지금 전쟁이 나도 그 속에서 온유한 자들은 구원하셔.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속에서 구원해. 온유가 얼마나 복받는 것인지 몰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온유한 사람은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니까 온유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온유가 저절로 되냐? 타고나지는 않아요. 온유한 게 타고나지 않고 훈련,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예수님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말씀을 메고 주님께 배우란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평안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겸손해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해요. 인간적으로 착한 것 같아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겸손하지 않은 게 있어. 속으로 엄청 교만해갖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을 똑같아. 영적인 복을 주셔요. 영적인 복은 어떤 주느냐?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킨다 했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건 겸손한 마음이야. 죄를 져도 죽어도 회개 안 해. 죄 져도 회개 안 해.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교만하면 죄 짓고 회개 안 해. 그러나 겸손하면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사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겸손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만해서 죄짓다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여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을 소생시키리로다. 악한 마음, 추한 마음, 탐욕의 마음,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생케 해요. 평안과 축복의 마음으로 소생케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에 충만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자 볼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알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들어본 적이 또 없다고 또. 히스기야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한번 뭐라고 손 들어봐. 난 히스기야 들어본 적, 이쪽은 많을 거야. 히스기야가 뭐야? 히스기야가 뭐대? 한국말로 하세요. 막 그래.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계셨어요. 근데 그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어려움이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잘 들었어요. 주의 종을 존경할 줄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려가지고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가 도망갔는데 그놈도 자기 자식들 손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잘 섬기니까, 겸손하니까.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어요. 이걸 겸손이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애가 없었다가 17년 만에 태어난 애인데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태어났는데 이놈이 이상이야.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별인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데 자식이 점쟁이 집만 쫓아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그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지가 하나님 안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나라가 망하지요. 그래서 므낫세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기서 알아야 돼. 그의 백성에게, 므낫세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섬기라고. 우상 섬기지 마라. 누가 그랬냐면 아버지 때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역시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사야가 나이가 많은 거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근데 이사야 선지자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다른 왕들이 타락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므낫세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던지요. 역사를 뒤집어보고 역사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갈려 죽었다고 나와. 톱으로 잘라 죽였어. 므낫세가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하니까 열받은다고 잡아다가 선지자를, 아버지가 존경하던 선지자를 이 아들놈이 톱으로 잘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 돼 있어. 근데 아수르 역사서에 보면 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잡았다고 얘기돼 있어.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쇠사슬로 묶었겠지만 콧뚜레를 끌어서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아셨어요? 그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남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죽여놓으니까 진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코에다가 속 뚫어서 끌듯이 묶어가 끌어갔으니, 질질질질 끌려갔으니, 이게 뭐 유다에서 저기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이 거리가 얼마나 정말 비싸. 안 죽여. 그래 죽도록 아주 해.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여 그래갖고는 이제 겸손해졌어요. 용서해달라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기도하였으므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겸손해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으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보냈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와갖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자기가 세웠던 우상을 다 깨부셔요. 자기가 세웠던 귀신의 신전을 다 불태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만 섬겨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은 교만하면 교회도 안 나가. 교만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보다 높아 막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세례 받을 때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나 침례교는 침례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제가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걸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에게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물어봤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안 했던지 12제자를 내가 잘 못 외웠어. 그래서 말하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누가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내 옆에 있는 애는 나보다 1년 후배예요. 성배, 이름이 성배야. 성배란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죄송해요. 또 성배 누가 있으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교단을 망친 인간이 또 성배고 그러는데 여기 얘도 성배였어. 근데 이제 그 성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이 그랬어. 성배는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은 갈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갈 거야. 그러니까 용감이요.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믿게 만들겠습니다. 나 그래서 세례 안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자는 믿는 자고 결혼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자고 결혼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와 결혼하는 게 맞아. 역사에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큰 내 인생에 화근이 돼. 그때는 무척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큰 화근이 돼요. 화근이 된다는 건 나를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아니라 다를까 걔 친구 군대 갔다 오더니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 진짜 했어. 그래서 지 말대로 믿게끔 하나 봤더니 지금까지 안 믿어. 하나님 따라버렸어. 되는 게 아니요. 되는
되는 게 절대 아니야. 어쩌다 되는 걸 보고서 나도 되겠지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저는 아직 교회 안 다닌데도 저는 내 아들이니까 쟤하고 결혼해라. 저는 내 딸이니까 내가 책임지마 결혼해라. 이런 혹시 음성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냥 성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꼭 큰 일을 앞두고 때 잘 믿다가 큰 일을 앞두고 꼭 불순종해요.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다니다가 이제 돈 좀 벌어서 사업 좀 하는데 그게 큰 일이잖아.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파는 것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 사람들을 죄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하나님의 말씀, 직장을 하나 봐도 사업장을 봐도 뭐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쁜 걸 본다든지 뭐 잘생긴 것 보다든지 뭐 돈을 본다든지 그러지 마. 믿음을 보면 복이 오지만은 세속것을 보면 복은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일이냐? 영을 성령으로 느무나세가 성령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 떠났지만 성령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존귀하고 싶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의 앞잡이. 선봉 알죠? 선봉 앞서서 가는 거. 맨 처음 죽어. 선봉대는 맨 처음 죽는 거요. 그러니까 교만은 맨 먼저 죽는 일이라 이 말이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것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시간 지나면.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총회에서 보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긴 해. 말도 잘하고 또 나는 못 따라가겠어.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똑똑하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니들 잘못됐어. 그리고 덤비고 막 싸우더라고.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의로운가? 옳은 소리는 했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망하더라고. 진짜로 다 망해버리더만. 큰 교회였는데도 자기는 하나 건진 것 없이 망해버리고요. 또 조그만 교회인데도 교회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제 싸워가고 재판 걸다가 아주 거지돼. 여러분, 똑똑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덤비고 자기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남을 정죄하고 싸우는 것. 내가 잘났다는 건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남의 죄만 보여. 남의 잘못된 것만 보여. 지는 안 보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나중에. 내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죄송해요. 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버리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봤더니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고 덤비는 거야. 나의 잘못은 안 봐.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남의 죄를 안 보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영혼 내게 성령을 부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삶과 내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교만해지면 이제 맨날 남만 얘기해. 남의 잘못만 얘기해. 그러지 마. 그것은 바로 멸망의 앞잡이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들은 부유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은 교만하면은 먹어도 배고픕니까? 또 이렇게 따지지 그런 건 아니요. 먹고 배부르다는 건 부유하게 산다는 뜻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심령이 살아있어.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하면 재물을 주셔 부자가 돼. 영광을 주셔. 영광이 뭐예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이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꼭 잘나갖고 남의 허물을 들추고 잘나가지고 꼭 뭐 한마디라도 꼭 남을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 자기 자신을 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이걸 보는 게 겸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기를 잘 봐봐. 온 5천만 민족이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면 나라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안 보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 하나도 안 보고 맨날 저놈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네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됐다 이러고. 그러면 뭐 이게 뭐가 있어? 그러니 겸손이 있어, 온유가 있어. 다 교만한 것이지. 그러나 모두가 다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 개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복받게 돼 있어. 그죠?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저것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잘해.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네 죄를 한번 까발려 볼까 그래. 여러 번은 더럽고 추잡해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남의 죄를 절대 보지 마.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복을 받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옳고 그르네 하다가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이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야.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온유하고 겸손은 배워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겸손함과 가장 배워야 될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이 뭐라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타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야. 이런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 영적인 복을 받아. 환난 때 구원해 주시거나 또 죄를 졌어도 용서해서 다시 쓰시거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셔. 모든 일이 항상 잘 되게 하셔서 풍요의 온유한 자들도 겸손한 자들도 언제나 재물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음이 평강해요. 평강.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함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뻐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게 행복의 복이 있고 생활의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타인의 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죄를 보라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승리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타인의 죄가 보입니다. 대통령의 죄도 보이고 그 어떤 사람들의 죄도 보이고 못된 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건 보일지라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내가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고 고난의 날에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기업으로 누리며 재물의 복을 주시며 어디에서나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